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오해하기도 쉽고,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비난하기도 쉽고,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전에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짐작도 가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런 일만 생길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이 참 많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고 성전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면서 고통으로 쓴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현장이 너무 끔찍하고 참혹하지만도 계속 뭘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멸망당했던 모든 참혹함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25절에는요 선하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선한 게 남아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좋도다라고 하는 단어, 좋도다. 그가 사용한 단어들 중에는요 좋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그 속에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까 좋도다라고 합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좋으니라라고 하는, 좋으니라. 여기서 좋다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 아니면 너무나 처참한 것들만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예레미야는요 참 좋다, 여호와를 기다림도 좋고 아침에 오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좋구나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좋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요 재난, 고난, 고초와 재난, 19절에 쑥과 담즙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 힘든 자신의 모습을 이제 봐요. 이렇게 힘드니까요 이 마음에는요 다른 걸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27절에 이렇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나라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좀 좋은 게 생각이 나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쁜 것만 생각이 나.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초와 고난들이, 이 고난이 어렵고 쑥과 같고 담즙과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생각만 하면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앓이 하는 것처럼 그 현장만 보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절망이에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두는데 왜 소망을 볼 수 있느냐면, 생각을 담아둘 때 나오는 안 좋은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니까, 그 품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품고 말씀과 언약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품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에가서 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기억을 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민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매를 쳤다.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면 이미 그렇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또 예언을 주고 또 상황을 보여주면서까지 울며 호소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매를 치시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는 나를 끝내기 위한 매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매는 내 인생과 내 나라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랑의 매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매를 드셨구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 12장 6절의 말씀에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분노의 매예요. 더 나은 것들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순간 매 맞으면 어때라고 하는 거죠. 이 매 맞음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게 더 감사한 거고, 이 매 맞은 상처가 아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좋다라고 고백. 좋다. 고난이 좋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끔찍한 상황들이 좋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가는데도 오늘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기다림이 좋다. 따라, 그 기다림이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길 바라고, 그 소망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다림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 안에 놓여져 있는 꿈과 미래와 내 모든 또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설레이고, 그 기다리는 시에 너무나 내가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걸 담아두니까 이 고난은 밀려가고 내 속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고 미래가 담겨져 있고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장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가슴앓이하게 만든 그 고난이 담겨져 있고 그 상처가 담겨져 있고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꿈을 담고 이제는 그 미래를 담고 소망을 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망을 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나의 기업이시니. 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네? 나라고 황폐하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전부 다 회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이 예레미야가 기댈 게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니면 볼 수도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보겠느냐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나는 하나님만 본다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냐면 내 기업으로 봐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상속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내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재산도, 사람도, 직장도, 사업도 너무 많은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없어졌다고 한다면, 남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남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겨져 있으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돌려주실 때 2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다고 느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셨다가 때가 될 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못 보니까 절망만 보고 그걸 못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소망이 나를 버티게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나는 기다리는 게 좋다. 기다리는 게 좋다. 노아가 그랬어요. 홍수가 온다고 하는 말,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 120년이 걸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이 노아는 12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안 돌아가도 언젠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도 시간이 흘러도 꿈쩍도 않아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9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뻔히 알아요, 안 되는 거.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럴 때
22절에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인정된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이 길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꿈쩍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믿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렵죠.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도 그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 합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25년, 1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 욥을 이제 모델로 내세우셔서 욥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이 뭔가, 욥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따라잡다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 그대로 잘 갖고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조금 길어지는 이 상황이지만도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중에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 중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따라합시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는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 왜? 내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이런 멋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 그 좋은 것이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따라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소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를 상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아침에 힘들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밤을 보낼까?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밤중이 길어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3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뿐만 아닙니다. 에가서 3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셔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더 슬퍼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밤이 아침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설사 아침이 오는데
그 아침이 새롭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계속 또 일어나도 고난이고 또 일어나도 그 아침은 고난이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죄 때문이라. 밤중에 내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달라져요.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밤을. 나는 이 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아침을 맞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밤을 어떻게 해야 그 아침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까?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아침을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밤이 길어질수록 아침은 더 멋있게 만들어져야 돼. 회개하자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 나예요.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따라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복을 찾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과 그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치유와 그렇게 많은 해결을 주셨는데 죄 지으면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꼬일까? 내 인생이 왜 안 될까? 내 죄악이 내 복을 차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면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하고 예배할 기회를 주셨는데 죄 지으니까 복을 다 차버리고 이제 와서 어렵다고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 때문에 왜 나를 안 돌아보는가 하는 거죠. 그 돌아보미 회개인데,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지만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 탓하고 있다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시편 40편 12절에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이 둘러싸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러러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근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있지만 너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오만함이, 나도 잘못했지만 네 잘못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나를 회개 자리까지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게 왜 왔을까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 한복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고 보니까 잘못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봐야 알아요. 나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서 나 그래 은혜 체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가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19를 당해보고 고난 한복판에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엉망이었고 형식이었고 가짜였는가를 그때서 느낄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움이, 그 달라짐이
내 아침을 새롭게 만드는 것. 지금 깜깜한 밤처럼, 밤중에 한복판처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달라지면 그 아침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밤중마다 하나님에게 몸부림치고 만들고 성숙해지고 제대로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행위를 옳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새로움, 달라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달라지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긴 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길게 하는 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기회 주는 줄로 믿고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나는 달라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가 3장 40절에는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남들에게 내 스스로가 조사해보는 건 나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예레미야의 결론이에요. 선포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새로움의 아침으로 바꿔져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게 된다. 예,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6절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고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불평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러한 절박한 기도가 없었어요. 아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 죄가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내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기도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새롭게 만드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신이 생기고 기도가 의미 있게 되고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59절에는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이 결국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동안 하던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물리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바꾸시기 전에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복 줘도 의미 없으니까, 내가 바꿔지지 않냐면 은혜 주셔도 의미 없으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줄 알아요? 나를 바꿀 때. 그거 바꿔내지 않으니까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똑같은 기도가 나, 똑같은 기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기도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바꾸고 새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내가 주께 기도한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주께 바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58절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내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기도를 그동안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잘해서 기도하면 거절되어지고 기도하면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현장이 되고 고난의 밤이 되어져서 그 밤중이 지나면 응답이 기다리고 그 밤이 지나면 문을 열면 은혜와 축복과 해결이 문 앞에 배달되어져 온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사는 게 감사하죠. 왜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았다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기도로 살지 말고 내 기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로 내가 살고 남의 기도는 보너스까지 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이 절망이 복이 된다면 나는 기다려도 이 고난도 좋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토막내어서 보지 않으세요. 전체를 보시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왜 그러셨는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맞는 어려움들이 힘들지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는 줄로 믿고,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품고 살면서 그래도 좋다, 기다림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그 기다림의 끝에 모든 축복들이 갑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